신앙생활 하시면서 제대로 회개해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정말로 회개할 때에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것, 우리아를 죽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다윗의 회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믿음 안에서 잘 살아왔습니다. 욕먹지 않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큰 죄를 지었는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다윗의 회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회개의 영을,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내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그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딱 열어주셔서 이때까지 다윗이 살아왔던 믿음의 삶을 다 돌아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간음과 살인도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았을 때에 내가 죄덩어리였습니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목회자로, 선교사로,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교회의 그 누구보다 수고하며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제가 이번에 참 실수하여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딱 들여다보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자랑했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였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의 이전의 삶을 쭉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항상 믿음과 경건과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두려워서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염려가 사로잡혀서 블레셋에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지내는 동안에 다윗은 자기 성질에, 자기 기분에 맞지 아니하면 칼 들고 가서 나발과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십시오. 시글락에서 숨어서 살아가면서 그가 행했던 잔인한 일들을 보십시오. 변명할 것이 있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다 이루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마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죄를 딱 돌아보니 내 죄가 밧세바와의 간음, 우리아를 죽인 살인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였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냄새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모태에서부터 나를 죄 가운데 임신했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딱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삶을, 거룩한 삶을 딱 살펴볼 때에 죄가 아니었던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른 목회자들과 다른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면 목사로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인정하는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교인으로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게 하십니다. 네 정말로 내가 보기에 합당한 목사로 살았냐? 네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이 살았냐라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죄를 딱 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자로 선교사로 직분자로 잘 살다가 이번에만 실수했습니다. 그 정도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때조차도 죄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의 교회와 믿음으로 산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자랑이 있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딱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제가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만 잘못했습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쇳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밧세바의 간음이고 우리아를 죽인 일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회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회개는 내가 결심한다고 나오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회개의 영을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딱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딱 발견했을 때에 나의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충성된 삶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냄새나는 걸레와 같은 그러한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쇳덩어리였습니다. 그 쇳덩어리가 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 이 과장법을 써서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야로 울었습니다. 한두 시간 와서 회개 기도한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가 하면 자기 침대가 흘린 눈물에 둥둥 뜰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지은 죄가 커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00일간, 300일간 작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에게 죄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뭔지 모르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는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는데 무엇을 회개해 달라는 말입니까?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해야 용서해 줄 텐데 여보, 내가 무슨 잘못을 당신에게 한 줄 모르지만 어쨌든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작정하며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까? 제사를 보십시오. 순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수천 번 수만 번 드렸습니다. 그럼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양을 가지고 와서 나의 모든 구체적인 죄를 다 이 양에게 다 돌립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양을 죽입니다. 양을 죽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용서하십니까?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렸나 이거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은 그 내 죄를 대속하여 죽은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은 죄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도피성에 못 갑니다. 지금 다윗이 지은 죄는 도피성에 가더라도 끄잡아내서 죽여야 될 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사형 판결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가정을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윗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이라면 여러분의 딸을,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딸을 폭력으로 빼앗아서 강간한 다윗 왕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우리아의 형제들이라면 다윗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죄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막 넘어가자 우리끼리 이렇게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려면 죽어야 될 다윗 대신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죽이는 길밖에 없어요.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하면 이 원수 같은, 이 죄인 같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다윗이 지은 죄를 모두 다 넘기시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야 되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수천 수만의 제사를 드려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사를 많이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주의 자비하심 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되는가 하면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이셔야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보하고 약속해 놓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자비하심을 따라 나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죄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죄를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간절히, 아무리 열심히 회개기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금식 기도에, 나의 회개 기도에 감동해서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딱 구하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은 살 길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하심을 따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고는 저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아는가 하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살찐 소를 잡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와 같은 좋은 기름도 내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애통하는 마음, 정말로 뉘우치는 마음, 정말로 상한 마음,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애통하며 간절히 붙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심령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좀 감사한금 좀 많이 내야 되겠다. 감사한금 많이 내고 난 다음에 돈을 많이 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조금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 마귀의 속임이고 그 가식하는 행위고 헌금과 신앙을 왜곡하는 것들입니다. 제사를 많이 드려서 내가 간절히 회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을 왜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왜 죽이십니까?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내 회개와 내 경건으로는 내 죄를 하나도 지우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큰 죄인지,
무엇으로도 닦을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닦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씻어주십시오. 다윗은 두 번째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시편 51편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는 마음, 죄에 물들지 않는 마음, 죄에 더럽혀지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저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간음했던 마음, 살인했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제가 새롭게 결심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으로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 안에 지금 있는 마음을 고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이 죄로 물든 마음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파괴시키시고 저 안에서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깨끗한 마음을 저에게 창조해 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할 때 썼던 단어 그대로 봐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셨듯이 하나님 내 악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그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서 그 마음을 내한테 다시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이 없이는 제가 죄 가운데 빠지니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저에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저에게 주신 그 깨끗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직한 영은 유혹이나 시험이 오더라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도 저한테 함께 주십시오. 다윗이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끗한 마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 창조하신 죄에 물들지 아니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이 앞으로 어떤 환난과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견고한 마음, steadfast함, 요동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딱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정말로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지 않고 내 눈으로 내를 보면 나도 괜찮은 목사입니다. 나도 괜찮은 장로입니다. 나도 괜찮은 교인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자랄 것 없고 내가 살아온 삶이 그런 대로 괜찮다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셔서 하나님 눈에 비추어진 나의 삶을 영화 장면처럼 이렇게 쫙 보여주시면 내가 행한 게 죄밖에 없다라는 말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죄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죄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때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미움도 사라지고 시기도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자랑도 사라져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 충만했을 때 반짝이처럼 반짝반짝했던 순간은 있지만 그 순간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딱 들여다보면 경건하게 살았던 충성봉사했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더럽혀진 것이고 나의 욕심이나 자랑이 있었던 것이고 나의 게으름이 있었고 나의 합리성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죄덩어리였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괴롭히려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정말로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 제일 인상적으로 남는 것, 제 기억에 어릴 때부터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 다윗 하면 떠오르는 건 다윗과 골리앗, 그 다음에 밧세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메시지가 더 명쾌하게 드러나는 것은 밧세바 사건입니다. 골리앗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사자와 곰이 있는 자리에 골리앗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그 은혜를 믿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읽을 때에 영웅으로 보는 것입니다. 용감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을 붙잡고 있었다는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다윗에게 그가 살아왔던 일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쫙 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원수인 다윗을, 죄인인 다윗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윗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합했을 때가 언제냐?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기뻐하시고 오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증거하는 때가 이 회개하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회개는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회개는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 가서 임금님이, 욕심 많은 임금님이 신하의 아내가 이뻐서 마음이 들어서 빼앗아서 자기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 신하가 반항하는 것 같아서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 임금을 향해서 조선시대에 당신은 죄인이요, 왕으로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왕에게 그게 큰 허물도 되지 않습니다. 보통 왕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4,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너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덮고 합리화시키고 나단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만 지은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죄덩어리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와서 애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다윗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내 마음에 맞다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다윗의 인생의 신앙의 황금기는 이 회개하는 사건에 있습니다. 갈등하는 가운데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났을 때에 와, 이 친구는 진짜 목사다. 나는 교수로 훈련받았지만 이 친구는 진짜 목사다. 제가 정말로 존경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가서 교회 개척하며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는 가운데 수천 명에 되는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겸손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빠져나갈 길이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제가 목사답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때 당회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회를 딱 그만뒀습니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계속 울었습니다. 두 가지로 놀랐는데요. 진짜 회개하는 목사다. 이 목사님도 이 사모님도 그 기간 동안 자살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 듣는 가운데 내라도 자살했겠구나. 너무너무 그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자살하지 않고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버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쓰셔서 일주일 내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습니다. 이미 주홍글씨가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준 마음이 있어서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딱 깨닫게 된 게 이 다윗 사건이었습니다. 내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수천 명의 교인을 목회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상담과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였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아무도 찾지 않은 다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은 아무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수천 명을 목회하고 있을 그때보다 지금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수천 명 목회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의 다윗보다 최고의 절정기에, 최고의 권력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단을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듯이 지금 이 모습이, 회개하는 이 모습이,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은 며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보기에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남편이 보기에 뭐 이런 아내가 있냐? 아내가 보기에 뭐 이런 남편이 있냐? 부모가 보기에 이런 자식이 나오다니. 자녀들이 보기에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부모가 있다니.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내가 다 맞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이래? 아내로서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한 교회인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붙잡아 주듯이 나는 왜 아내를, 나는 왜 남편을, 나는 왜 시부모님을, 나는 왜 내 며느리를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왜 비난과 비판 가운데 살고 있을까? 이것을 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비정상적입니다.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인 것을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미쳤다라고 그러죠. 그런 점에서 세상은 전부 다 비정상이고 전부 다 미쳐 있는 것입니다. 그 미쳐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정신을 차려서 정상적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기쁨은 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여기서는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내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구원의 기쁨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겠습니다. 이게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 원수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아니한 거듭난 우리에게 주신 신자 속에 있는 그러한 깨끗한 마음이고 이게 정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이야기할 때에 제 첫 번째 조항,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회개할 거 없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것은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왜 어두운가 하면 어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더러워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가면 뭐가 보여요? 내가 더러운 게 보여요. 내가 더러운 게 보여요. 내가 더러운 것을 보고 깨끗하게 씻는 것, 샤워하러 가서 목욕탕에 가서 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그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죄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를 많이 하는가 하면 죄를 회개합니다. 더러웠던 것을 씻어내고 내 안에 있었던 미움과 비판과 판단과 자랑하는 것들을 씻어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정상적인 미친 세상에서 함께 비정상적으로 휩쓸리지 않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정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 주시도록 평생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한 내 모습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 생활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과 회개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